반갑습니다. 과거에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말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말이 또 있겠죠. 그것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복입니다. 복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웃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잘 싱글싱글 웃잖아요. 그러니 복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 복받은 자의 누림이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얼굴을 활짝 펴십시오. 얼굴을 펴시고 마음을 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장 갑니다. 그날에 이렇게 또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날에라는 말을 지난 2장에서도 봤어요. 그죠? 말일에 그날에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시면 말세의 징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을 오고 가면서 늘 말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살아있음의 이유를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디인가,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알고 가는 삶,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삶, 이렇게 두 갈래의 인생길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는 말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살다가 오늘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 살고 주 안에 죽는 것이라면 오늘이 말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가 되어지겠죠. 자, 오늘 말일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 4장 1절은요 3장 26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3장 16절부터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타락,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오는 그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 7 여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늘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죠. 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었대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이사야가 쓰여졌던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이사야서 3장 16절 이하의 배경적으로 보면은 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드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죽임을 당해서 짝을 지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여자들은 많지만 남자들이 희귀해지는 것이 전쟁 이후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더 한 차원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 7 여자가 붙들어야 되는 한 남자가 진정한 남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이 여자는 바로 여자의 개념, 음녀의 비유에도 늘 여자가 등장을 하죠. 또 사단 마귀가 아담을 유혹을 한 것이 아니고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서 여자에 대해서 좋게 비유하는 것이 신약의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그런 여전도자들,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이런 몇몇의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여자가 선하게 등장하는 면이 별로 없죠. 늘 사단의 비유로 등장을 하는 것이 이 여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참 같은 성적인 여자인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측면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같은 성, 동성, 이 동성이 뭔가요? 동성은 성적으로 남자다, 여자다 이런 동성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상태, 우상이냐 우상이 아니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한 남자를 붙드는 7 여자가 누가 돼요? 여자는 받아들이는 자예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자는 출산을 전제로 하고 있죠. 처녀가 여자가 될 때는 그 순결함이 이제 생명의 탄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을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한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2절에 가면 그날에 1절에도 그날에, 2절에도 그날이죠. 1절은 3장과 연결되어 있어 부패하고 타락해서 심판받은 그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2절에서는 다시 회복의 그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인데 어느 쪽의 편에 속하였는 거죠. 가 다르다는 거죠. 믿는 자의 편에 속해 있는가, 믿지 않는 자의 편에 속해 있는가가 차이점이 나는 거죠. 오늘 심판이 온다 하면 어떤 에게는 심판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 심판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똑같은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가면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여호와의 삭이 누군가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삭은 굉장히 여린 면을 가지고 있죠. 이제 봄이 되어서 땅에서 막 삭들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삭은 굉장히 여리지요. 여린데 앞에 여호와의 삭,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전능하심, 거룩하심, 또 위대하심, 강하심,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그런 여호와에게 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사실은 강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단어 가운데서 이중적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나타나는 그 껍질의 의미가 있고요. 그 껍질을 한 차원 덜쳐내면은 그 속에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한 번 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소사는, 그 땅이 뭐예요? 그 땅.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뜻합니다. 그 땅이라는 심은 이 육적인 땅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가 나는 땅이 있죠. 그러나 씨를 뿌리나 그 씨가 자라지 못하는 땅이 있죠. 그 땅이 무슨 땅인가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그 심령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죠. 그래서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 영화롭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부분을 땅의 소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땅이 기름지고 잘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수확이 많이 날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을 어떤 메뚜기나 또 우박이나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을 거두어 가버리죠. 우리나라에서도 왕조시대에는 오랜 가뭄이 올 때는 왕이 기우제를 지냈죠. 그만큼 왕의 책임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물론 기우제를 지내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우상이고 잘못되었지만 그 근본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 이 심령의 소산,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그 회복시키겠는데 구약에서는 땅의 소산을 이 물질의 거둠, 땅에서의 축복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굴복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 곡식들을 다 갉아먹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자에게 주는 복을 이 땅의 소산물보다는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단계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되면은요, 우리에게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뭔가요? 아직 초신자의 신앙이죠. 아직도 먹고 마심에 치중되어진 거죠. 그러나 그 먹고 마심의 어떤 분량이 채워지고 나면 이제는 영의 눈이 떠여지는 거죠. 우리의 구하는 것도 초신자일 때는 먹고 마심의 기준에 돼 있죠. 나 위주의 기도를 중얼거리게 되죠. 그것이 중언부언의 기도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먹고 마심의 육적인 문제를 구하기보다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늘 하늘의 뜻, 그것을 하늘의 소망, 하늘의 천국 시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상급을 구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가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성경은 전체적으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남아있는 자의 사상이 크죠. 이 남아있는 자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지니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것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물론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내 의지만으로 신앙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어떤 의지력도 필요하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남겨진 자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나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 자도 남은 자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만 남아있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말을 하죠. 빨리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멸망에 순종되어져라 라고 하죠. 근데 시드기야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잡혀가 있는 자가 남은 자이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고 유대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고 잡혀가 있는 자가 남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이 예루살렘은 영토적인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일 뿐만 아니라 심적인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산, 땅의 개념이나 예루살렘의 개념은 똑같이 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때로는 땅이 우리 마음의 심령의 땅을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육적인 것을 얘기할 때도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뒤 전후를 살펴봐야 돼요. 앞뒤 전후를 살펴보고 그 단어의 뜻에 한 가지로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는 바로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그래요. 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건 무슨 말인가? 이신칭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적인 의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적인 율법적인 의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그
길은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죠. 성령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세례일 뿐만 아니라 불의 세례. 불은 뭐예요? 불은 태워 없애는 거죠. 쭉정이는 태워 없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불로 인해서 연단되어지는 거죠. 연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을 소멸하는 영, 죄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죄를 태워서 연단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을 연단시키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생명책에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 뭐예요?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 시온의 딸들이거든요.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리에 빠르고 또 다투고 그런 더러운 창기와 같은 그런 영적인 간음의 자리에 있는 그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겨준대요. 뭘로요? 성령과 그리고 불로 이런 거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을 성령은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죠. 말씀의 영이에요. 또 불의 심판, 불세례도 뭐예요? 불세례도 사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는데 성령 세례나 불세례나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하니까 진리로 근거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비추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되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배워. 이 지금 어디를 비유를 하고 있는가요? 바로 출애굽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40년을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중간에 머물 때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게 하시죠. 그 초막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28장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고 난 뒤에는 성막이 완공되고 난 뒤에는 초막 옆에 항상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초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을 그들을 육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호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요. 6장 11절에 가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씻어줬대요. 거룩하게 했대요. 그래서 의롭다 했다는 거죠. 에베소서에도 가시면 그 말씀이 있죠.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가면 그 말씀이 있는데, 자, 에베소서 하나 더 찾아봅니다.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어떻게 씻어주시느냐라는 거죠.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가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죠. 자,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라고 요한 1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 같이 이 물과 피로 임하신 그 하나님, 그 물과 피가 뭐예요? 물과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진리시죠. 진리는 곧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칭의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잘해서 물론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잘함도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거죠.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 수치가 뭐예요? 그 수치는 죄악의 수치죠. 그 죄악의 수치를 누가? 온전한 성도된 여자들이죠. 7 여자는 온전한 성도된 그 여자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남자, 우리의 신랑 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죠. 그 예수를 붙들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장 오늘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